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봉하기도 하는데, 욥기서 3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꿈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선교사 부부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그 세미나 장소로 가야 되는데, 둘이서 부부가 똑같이 꿈을 꿨어요. 아주 흉악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잠자다 일어나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얻고 아침에 그 고속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고속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다니다가 길 한가운데에서 큰 트레일러가 와서 그 버스를 들이받았는데 그 선교사 부부가 탄 자리를 들이받았어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 사고가 나면 들이받친 그 자리의 사람들은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경상을 입어야 정상인데, 들이받아서 차가 굴렀는데도 이 선교사 부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굴렀는데도 심하게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부부가 하나님의 꿈을 그 기도로서 풀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꿈을 하나님께 아뢰서 기도로 그 꿈을 풀었기 때문에 꿈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꿈을 꾸고 어떨 때는 좋은 꿈을 꾸고 어떨 때는 나쁜 꿈을 꾸는데, 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꿈을 꾸고 반드시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꿈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건 이루어져야 되고 나쁜 것은 기도대로 변하여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은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서로 끼어서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꿈이 있으면 얼마나, 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꿈이 있는 백성들은 흥하리라, 잘되리라, 형통하리라.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보인 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었는데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시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그때 당시 장자권이 강하던 시대에 11번째 되는 요셉이, 어린 요셉이 얘기하니까 형들은 그 말을 오히려 시기를 했어요. 어느 날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가족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형들이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서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먹을 것을 싸들고 형들이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멀리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는데, 그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 꿈을 꾼 자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비전입니다. 꿈을 가진 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핍박과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 하나 때문에 연단받고 시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연단하고 시련을 허락하시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사람이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어려움 투성이냐? 원마음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꿈을 이루시려고, 그릇을 만드시려고 나를 연단하시고 시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철로 그릇을 만들어 보세요. 그 날카로운 쇠를 잘라서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데 그런 잘리는 고통, 만들어지는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자기를,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도자기가 뭐 그릇처럼 생긴 흙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면서 뜨거운 불에 그 그릇을 구워서, 그 흙을 구워서 1차로 구운 건 항아리나 뚝배기가 되고, 2차로 구운 건 사기 그릇 도자기가 되고, 3차로 구운 것은 3,000도나 되는 그런 온도에 구운 것은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나 그런 놀라운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단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역사, 발전한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실전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요셉은요, 그 구덩이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멀리 미디안 상인들이 장사하러 이집트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동생을 죽여 피를 흘리면 뭐 하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돈 벌자,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은 20냥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노예는 밥을 주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실어다가 유럽의 노예를 할 때 노예들에게 밥을 주거나 물을 주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배앓이,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얼마나 지저분했지. 짐승보다 더 심하게 짐짝처럼 노예들을 싣고 와서 노예 시장에 내놓고 팔아서 그 노예들을 부려먹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낙타 타고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맨발로 줄에 묶여서 도망 못 가게 해놓고 별로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만 얻어먹으면서
저 멀리 이집트로 그 거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교육이고 하나님의 그 안에 역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에 있으면 12형제 중에서 11번째. 가나안에 뭐 배울 게 있어요? 뭐요?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이집트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국무총리 시키려고 요셉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요셉을 유학을 보내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비행기 타고 유학 간 게 아니라 맨발로 처량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예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맨발로 걷는 그런 요셉처럼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 나의 신앙을 회방하고 나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그릇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항공에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항공선교사로 일하고 계신데, 이 신일덕 장로님은 그 대한항공 기장으로 4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항상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할렐루야,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을 맡은 신일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시기를 해서 모함을 했죠. 회장한테 불려갔어요. 당신 왜 종교 편향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닌데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이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불교 믿던 회장도 그래 알았어 해.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할렐루야를 끊이지 않고 했어요. 40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왔습니다. 사이판으로 가는 대한항공 725 편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서 16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로 가는데, 사이판으로 가는데 거기에 거진 도착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뭐 해서 이륙하기가 힘든 그런 험난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행기 바퀴를 유압을 가져다주는 하이드롤릭이라는 그런 관이 파열돼 가지고 유압이 줄줄 새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바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번개까지 맞아가지고 전기가 다 나가서 비행기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방송을 했죠. 사무장이 나가서 승객들을 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라. 그리고 그 하와이 관제탑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이드롤릭이 지금 파열돼 가지고 유압이 안 됩니다. 바퀴가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하와이 관제탑에서 활주로로 내리지 말고 그 보조 활주로에 보조 바퀴를 내려가지고 보조 활주로로 내려서 동체 착륙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체 착륙을 비행기가 하면 거진 폭발하고 최하 전원 사망이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몰고 싶습니다. 파일로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파일로트를 삼아주신 거예요.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의 항공대학에 원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항공대에 입학해가지고 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새벽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이 장로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부기장이 아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무시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사무장이랑 붙잡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자동 유압장치가 망가졌으니까 수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바퀴를 대는데 아까까지는 이 바퀴가 꿈쩍도 안 했는데 레바가 지금은 레바를 돌리니까 보조바퀴가 딱 나옵니다. 보조바퀴를 안 돼 계속 기도하면서 돌리니까 바퀴가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관제탑의 역사에서 연락해가지고 바퀴가 다 나왔다. 우리 활주로로 착륙해야겠다. 아니다 동체 착륙해라. 근데 아니다 이거 7번 반 돌리니까 바퀴가 나왔다. 우리 정상으로 착륙했다. 그래가지고 착륙을 했어요.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착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혼부부들이 기장이 나가니까 그냥 전부 다 껴안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하던 부기장은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불교를 믿던 사람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어요. 그때 당시의 방법은 유학 보내는 방법은 노예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냐고 우리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켜 교육시켜야 돼요. 세계 최고의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그 기술과 언어와 문화를 습득시키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테크닉을 익히는 그런 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대명사가 바로 닉네임이 형통입니다. 형통.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해요. 뭔가 질서가 잡히고
주인이 편안해지고 집들이 재산이 불어나고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저 히브리에서 잡아온 노예 소년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비록 노예지만 노예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집사장이 됐어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주인 바로 밑에 그를 지위를 얻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가난했으면 뭐 어려움도 겪고 배도 굶고 그래야 되지만 이집트에 와서 그 정도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집사장 정도 되면 노예 신분이지만 신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 없이 그런 부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면 성경은 한 줄로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보내요. 때로는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령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홀로서기의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간수장이요 요셉을 감옥에서도 전부 다 전옥의 업무를 맡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고 너무 형통하고 감옥에 죄수지만은 뭔가 남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전옥의 업무를 맡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홀로 서기를 시키는데 왜 그런 것을 시키시냐?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노예가 죄짓고 들어간다. 누가 뭐 노예 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변호사 선임도 못합니다. 노예를 누가 변호사를 서주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시니. 그리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양식도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면서 찬송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성령의 감동을 받는 훈련, 영분별의 또 그런 은사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훈련이에요. 사랑의 훈련.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외쳤던 4차원의 영성 다 아시죠? 생각, 첫째는 생각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생각이 약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려면 얼른 물리치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포지티브 싱크를 바꾸시고 생각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리.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꿈의 실상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 말. 그렇게 된 것 같이 말을 해. 그리고 말 중에 기도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해야 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로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왜 감옥에 보냈냐? 그때 당시에는 억울하고 누명 쓰고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노예가 국무총리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니까 이 감옥이라는 수렁에 빠뜨렸다가 건질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암만 잘 나가도 노예.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신묘막측, 기묘막측이죠. 감옥이라는 수렁에 넣었다가 빼니까 국무총리가 하루아침에 돼버리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돕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돕는 자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돕는 사건이 일어나고 돕는 자가 생기면요 권력도 뛰어넘고 물질도 뛰어넘고 한 번에 하나님의 목표까지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맡은 업무를 하는데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다른 꿈이지만.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해석해 줬어요.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리고 한 사람은 왕 앞에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출소할 때 부탁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 소년인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제발 나를 좀 풀어지게 해달라고. 억울하면 좀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나가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다시 섬기면서 히브리 소년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냈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국무총리까지 못 올라갔어요. 레벨이 한참 밑에죠. 그런데 3년 동안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하루는 바로가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을 다 모읍니다. 너희는 내 꿈을 해석해보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애굽에는 박사와 술사가 전부 다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히브리 소녀를 생각해내고 왕 앞에 천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 죄 없이 들어온 소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 꿈대로 내가 왕 앞에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그 소년이라면 하나님 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불러라.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는 7배 풍년이요, 악하고 파리한 7 암소는 7배 흉년입니다. 그 악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은 것은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삭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겹쳐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속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꿈을 해석한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에게 지혜로운 해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에게 파라오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풍년 때 곡식을 찾아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흉년에 대한 준비를 시키십시오.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각 처마다 창고를 짓고 준비하시면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줘서 요셉에 끼워주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란 보잡밖에 없다. 네가 이 일을 다 해.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곡식들을 다 처장하고 그 흉년의 때에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요셉은 그 꿈에서도 겸손했어요. 이루어진 그 꿈이 성취된 그 국무총리가 된 자리에서도 형들에게 시험은 해봤지만 나중에 겸손하게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꿈과 희망을, 비전을 가지시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나를 이끌어서 요셉처럼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겸손하게 그 승리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